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월 21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가셔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지금 자신을 만지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채권자에게 두 사람의 채무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이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채권자가 모두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채권자를 고맙게 여기겠느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옳게 판단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가 용서되었다.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파 사람인 시몬의 집에 초청받으신 예수님과 또 한 여자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서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 등장한 이 여자는 세 복음서와는 다른 여자임을 아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다른 여자임을 부각시킨 이유는 오늘 묵상과 좀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바로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과 정말 가까운 사이였고 또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는 여자였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다시 살리신 것을 본 자신의 소원을 들어준 그 여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 마리아는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부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많이 쓰는 단어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였고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 여자를 설명하기를 한 마을의 죄인이라고만 표현합니다. 당시에는 유명한 선생님을 이제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 시몬이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해서 잔치를 열어요. 그런데 그곳에 한 마을에 이제 죄인이 이제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파티를 열면 이제 입구에 경호원들이 딱 서가지고 초대장 보여주십시오 하고 이제 초대장이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유명하고 잘난 사람 같으면 막 통과시키고 초대장이 없거나 허름하면
저리 가라 막 이렇게 하는 장면들 영화에서도 본 적이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들어왔을까? 예수님께서 들어오라고 하셔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참 궁금하죠. 네, 이유는 이제 시몬, 이 집주인이 시몬, 곧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그래도 이제 종교인이기 때문에 이 종교인이 잔치를 열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제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바리새. 입구에 문지기를 두지 않고 이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든 부정한 자든 이제 막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 부정한 자나 죄인이 오기에는 실제로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다 피하고 환영하지도 않고 같이 있기 싫어하는데 분명 열린 문이긴 열린 문인데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린 문, 참 눈치 보이는 그 문을 통과해서 이제 한 마을의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간 것입니다. 참 이 여자 그 힘든 길이었을 텐데 왜 왔을까? 자기가 이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이제 용서해달라고 온 것도 같고, 근데 왜 왔을까? 아니면 그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향유를 부은 여인, 그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예견하여 또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예수님과 얽혀 있는 그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왔을까요? 근데 이 여인은 사실 자기 죄를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제서야 막 인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자기 스스로도 알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학습시켜 왔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죄인이고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저 마리아처럼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시다던가 아니면 자기와 이제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거나 소중한 사람을 살려주셔서 그 너무나 감사해서 그 힘든 길을 이제 뚫고 왔을까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건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서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와서 자신의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또 발에 입을 맞추는 그 존경의 표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올 수 있었을까?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몇몇 학자들의 도움을 빌린다면 당시 예수님께서 쓰시는 그 아람어라는 그 언어에는 감사를 나타내는 단어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 대신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아람어에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감사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해도 좋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왔고 또 그 안에는 정말 감사, 너무나도 고마워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다가왔다라는 것,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는 좀 알게 되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감사한 것일까라는 생각은 아직은 또 묵상하면서 알쏭달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마리아처럼 뭐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뭐 지도를 받거나 뭐 형제를 고쳐주시거나 살려주시거나 그런 일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초청하신 일도 없고요. 그때 와서 감사의 고백으로 자신의 가진 것을 내어놓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또 발에 입을 맞추며 존경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인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이 여자의 모습을 닮은 성도님들을 본 적은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은요, 실제 예수님을 만난 적 없으시죠? 뭐 그건 저도 그래요. 2000년 전의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 성도님들의 모습이나 삶을 보면 뭐 병고침이 일어나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 삶에 막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자가 되게 하시거나 또 모든 일을 막 잘 풀리게 하시거나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용해야 할 그리고 혹은 자기에게 귀중하게 여겨지는 그 무엇을 저 여인에게 있어서 향유와 같은 것을 하나님을 곧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내어놓는 분들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기록된 것처럼 그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처럼 저 여인처럼 그러한 성도님들을 제가 주변에서 만나고 뵙게 됩니다. 어제는 이제 교회의 안 좋은 뉴스들을 거론하면서 이제 우리 정신 차려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고 또 그것의 첫째 대상자는 무조건 저고요. 사실 그 유명한 사람들이 좋지 않은 뉴스로 나와서 다 그게 교회다 막 이렇게 그러한 착각에 빠질 수 있을 만큼 그러한 것들이 유명한 자로 드러난 자로 있지만 정말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자신의 향유를 예수님의 몸된 그 지체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그 발과 같은 자들에게 부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참 성도들이 많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교회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또 그것의 위로를 오늘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여자와 같은 분들이나 또 저 여자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생각도 묵상 중에 들더라고요. 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본 적도 없고 예수님께서 뭐 직접적으로 당신에게 뭘 해준 것도 아니고 유익을 있게 해준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라고 이렇게 묻고 싶더라고요. 묵상하는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이 쭉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이라 저 여자분의 답변 만약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 대상들 그동안 보면 종교적으로 적합하지 못한 자 사회적으로 적합하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잖아요. 근데 그러한 자들이 자기도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감사해서 그렇게 말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 여자분이 저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래서 감사해서요 라고 답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정확히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질문을 저 여자분과 같은 주변에 있는 참된 성도들에게 질문한다면 어, 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이 묵상을 같이 보시는 그 질문 같이 이 묵상을 같이 보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그 질문을 해본다면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위하여 어떠한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생각하는 어떤 유익을 어떠한 것을 베풀어 주신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나 참 그에 대한 답은 주님 안에서 스스로들이 알 수 있겠지요. 자, 이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묵상의 내용을 쭉 이어가는 거는 오늘 본문은요. 사실 그 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 7장 35절 지혜는 그 따르는 자들로 인하여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라는 그 말씀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제 설명해 놓은 이제 본문이거든요. 누가는 의도를 갖고 여기다가 이 내용을 넣어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까 그 질문에 이제 만약에 제가 그 질문을 정말 저 여인과 같은 분들에게 그리고 제게 혹시라도 한다면 저 여인만큼의 저는 그런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질문을 받는다면 저도 그저 눈물만 흐르고 마음의 감사와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만이 넘쳐서 제가 한 게 무엇이라고 그렇게 물으십니까?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예수님께 더 감사하고 더 표현하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저 여인처럼 눈물만 흐르는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누가는 그 의도를 갖고 성경을 통하여 그것이 지혜이고 또 그 지혜가 옳다는 것이 주님께 감사하며 드려지는 저 여자의 행실로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좀 생각을 해야 이해되는 문장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 같아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입만 떠드는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쇠하죠. 입만 주여 주여 입만 떠드는 사람들, 직접적으로 병고침 받고 막 은혜 받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저 여인이 오히려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께 감사를 표현하며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저 행실이 저 여자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옳다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더 쇠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묵상하는데, 저는 설교를 하는 설교제잖아요. 입만 떠들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주님께 듣고 제가 주님을 느끼는 것, 그리고 제가 주님을 생각하는 그 지혜가 옳다는 것은 주님께 감사하는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것, 저 여인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